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도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게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슬픔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힘겨움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의 슬픔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사야가 가진 이 하나님의 시야, 믿음의 눈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 모습들은 처참하기 이를 때였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모든 이 절망과 낙담이 다가올 만한 시대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이 이사야 13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누르고 다시금 일어서는 새로운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힘이 이제 뻗쳐가기 시작하던 때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예,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바로 4절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을 공격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군대가 소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뜨고 지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힘을 가진 바벨론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 이사야는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 시대를 간파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역사하고 바벨론의 힘이, 바벨론의 권위와 바벨론의 이 압도적인 무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다음 바벨론이 무너지는 멸망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예, 애곡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는 지금 기쁨과 슬픔은 없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 왔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뭐로 보이는 것이죠? 애곡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찬란해 보이지만, 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예, 모든 이 삶의 기반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8절에요. 괴로움과 슬픔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에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 즉 이 세상의 창조 질서조차도 재편되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상 자체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지만,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바벨론의 권위와 바벨론의 권세와 바벨론의 그 힘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우리 아까 6절에 본 대로 애곡의 날입니다. 바벨론의 그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 시대의 힘과 그 시대의 파워, 그 시대의 권위, 그 시대의 권세, 그 시대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애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인 것이죠. 바벨론을 추종하고 바벨론에 엎드리는 자들, 바벨론을 사모하고 바벨론을 욕망하는 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되지만 바벨론에 저항하고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바벨론 제국의 독립운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됩니까? 기쁨과 찬란한 환호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애곡의 날일까요? 기쁨의 날일까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과 강포.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모두 취하는 것이죠. 자신이 바벨론이 이 압도적인 무력과 압도적인 영광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포,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 제국의 힘, 나라의 힘, 권세, 이런 여러 가지의 권력들은 항상 폭력적인 형태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되고 폭력이 일상이 되고 폭력이 정의가 되는 사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바벨론의 사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제국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권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권세들이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 권세들이 폭력을 일상화합니다. 돈의 권세가 사람들을 짓밟고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동의하고 순응하고 있진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강포한 자들의 그 거만을 반드시 내가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폭력이 일상화되고 폭력을 통해서, 즉 힘의 논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그 어려움들을 짓밟아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 권력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권력에 기대어서, 그 권력에 기생해서, 그 권력에 편성해서 그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끊어버리며 낮추어버리며, 오늘도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순금보다 희수하게 하고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즉 사는 것 자체가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 16절을 보면 거의 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잔혹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폭력을 일상화하고, 즉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힘의 논리 그 추종하던 사람들이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에서 처절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어떤 일상을 믿습니까? 우리는 폭력의 힘을, 폭력의 일상을 믿고 살아가는, 힘의 논리를 역시 가진 자가, 돈 가진 자가 최고지, 역시 힘 있는 자가 최고야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강대국들의 힘이, 오만한 그 힘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중국의 거대 힘의 충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이 논리와 이 그들의 이 폭력적인 것들이 그냥 세상에 투사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력의 논리에 익숙해지고 폭력의 논리에 기대어서 폭력의 이 힘의 논리에 순응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지금 어떻다 그랬습니까? 예, 지금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은 힘 있는 나라입니다. 지는 해 아수르를 밟고 일어서는 놀라운 나라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찬란함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 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영광과 찬란함, 때로는요 굉장히 멋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과 찬란함들이 이 세상,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돈의 영광과 찬란함은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고 너무나 매료될 수 있는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찬란함과 영광을 소돔과 고모라로, 황폐한 땅으로, 멸망의 땅으로 바꾸시게 됐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바벨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힘, 금권, 돈의 힘에 매료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함이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보는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계속 충돌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갈 때 이 바벨론의 그 폭력의 힘,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시야로 그들이 애곡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 땅의 영광에 굶주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멸하고 말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영광의 몰락을 보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권력에 매료되고 도취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폭력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영광을, 그 찬란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이 힘의 논리의 사회 속에서 그들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순응한 그들의 논리에 따라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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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being pursued by a vast arm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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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And I saw the Lord open the heavens and pass out all of these staffs. He placed the staffs in the hands of the people that were running, for they were coming to the waters. And even as in the day of Moses, I heard the Father say, "Let my people go." And each of you held up the staff, and the waters began to part. The waters began to rise, and you began to walk through,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And all those things that have pursued you, that have not been of me, that have not been of me, I am wiping them clean. I am washing them away. I am washing them away. And you shall not be plagued by these things anymore. You are going on. You are going on. The way has been made. You shall walk through on dry land. You are going on. You are pressing on. You shall see the promised land. You shall see the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that I have made to you, you shall see the fruit. Every promise I have made, you shall see, you shall